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정교인 통합 예배 드리고 있죠. 통합 예배 드리고 있는 곳은 우리가 5월 한 달간 우리 정교인 행복한 페스티벌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한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지난 한 달간 다양한 일들을 했죠. 매 주마다 행복 미션 챌린지도 하고, 그리고 행복한 우리 목장들 사진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하고 그 다음 거요. 우리 행복한 목장 사진들도 이렇게 한 컷씩 다 찍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것도 했죠? 성경 퀴즈 했죠. 우리 성경 퀴즈. 우리 성경 퀴즈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우리 전사님이 그렇게 사회 진행 잘할지 몰랐어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시간들도 있지만 우리가 손익기 기도와 같이 우리 손과 손이 포개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쭉 나열하고 그 위에 우리의 손을 얹고 했던 기도. 주중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 방문하셨거든요. 그 손익기 기도, 야, 이게 뭐야? 그러더니만, 이거 손익기 기도라고. 그래서 쭉 설명을 해줬죠. 야, 이거 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 가서도 당장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손익기 기도와 같은 영적인 기도 운동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온 나라에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나라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5월 한 달간 보내면서 행복하셨습니까? 예, 행복의 소중함을 깨달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진짜 행복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진짜 행복. 우리가 함께 이번 5월달 행복한 페스티벌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믿는 하늘 공동체. 이게 이번 주제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도 중요한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은 진짜 행복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라는 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해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청년들은 불안한 미래 속에서도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서 그걸 이루어 가려고 하죠. 부모들은 가정의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 장년들과 또 노년들을 보면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각 세대마다 누구나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본성. 그런데 세상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돈이 많으면 행복해져. 성공하면 행복해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해진다? 너한테 부족한 것들 있지? 그 부족한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행복해진다라고 우리를 속삭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내 부족한 것들을 소유하게 되고 쟁취하게 되고 가지게 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팔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행복해지는 접근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역설적인 그런 질문, 역설적인 선언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돈 많은 자가 복이 있다. 돈이 많으면 복이 있다.
성공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은 강하고 독하게 살아야 되고 네가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자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역설적인 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역설적 선언을 통하여서 진짜 행복은 어떤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첫째로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이요. 슬라이드 넘겨주시고. 네, 그렇죠.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이라는 것은 육체적이거나 아니면 물질적이거나 경제적 가난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 어떤 가난이냐면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마음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자신의 무능력함, 영적인 무능력함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너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의 인생, 네 인생의 주인은 다른 사람도 아니다. 너기 때문에 네가 마음대로 하고 네가 선택해야 되고, 그래서 네가 세상 속에서 성공하려면 스펙을 쌓아야 되고 점점 강해져야지만이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고 복되다라고 끊임없이 세상 앞에 자신을 증명하게끔 만들어놔요. 증명하게끔 만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 내 내면의 상태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항상 긴장된 상태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직장 생활일 하시는 분들 보면 녹록치가 않다라는, 오늘 이 하루 어떤 일이 나의 삶에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 모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한 모습 보이는 거 그래서는 안 되죠. 두렵고 떨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속에서 항상 염려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누구를 의지한다? 이 쉽지 않아요. 항상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긴장된 상태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철사줄이 계속해서 땡기면, 아니면 끈 같은 것을 계속해서 땡기면 팽팽해지잖아요. 항상 그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요. 작은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관계의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을 그 순간 그거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야. 분명히 계속 긴장된 모드라는 거, 팽팽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가면 분명히 끊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누군가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마.
네가 강한 게 아니라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너의 연약함을 오히려 인정해. 너의 연약함, 너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붙잡아 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화면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 한 아이가 나옵니다. 어때요? 아이의 표정이 두려워 보이나요? 불안해 보이나요? 절대로 두렵거나 불안해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빠의, 부모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아이는 알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아빠가 채워줄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주변을 보지 않아도 돼요. 왜요? 아빠가 나의 손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강해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행복의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손을 잡느냐, 세상의 손을 잡느냐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을 때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힘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품에 거하면서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게는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내가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결국 내 인생에 마침표를 찍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오직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마이크 조금만 좀 답답하거든요. 네. 며칠 전에 우리 백상희 권사님 남편분이 이제는 91세시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수 믿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결단하시고 예수 영접하시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장로님과 함께 세례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세례가 끝나고 제가 기도문을 준비해 갔어요. 기도문. 그리고 그 기도문을 우리 성도님께 드리고 성도님께서 이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것을 녹음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왜 녹음을 해드렸냐면 그분 인생의 최초의 기도인 거예요. 최초의.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겠다라고 공식적으로 결단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기도를 녹음해 드린 것은 결국 그분의 인생의 최초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녹음하고 직무실에 돌아와서 제 목양실에 돌아와서 들어봤어요. 듣다가 제 마음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감동이 밀려오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저도 이렇게 행복하고 저도 이렇게 기쁘고 저도 이렇게 이런 감정이 제 마음속에서 차오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첫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인생, 우리 성도님의 인생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이제는 내가 예수 믿겠다고, 예수를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한 그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성을 어디에 두고 계시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인기를 위해 다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 내 인생에 분명히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고 유한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그것이 나를 이 위기로부터 구원해 줄 줄 알고 딱 잡았는데 안개와 같아서 어느 순간인가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이 남는 거예요. 야, 이게 나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나를 지켜줄 줄 알고 잡았더니만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구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품어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유한한 것을 내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진짜 행복은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8복에 대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명쾌해요. 단순해요. 경쟁에서 이기면 행복해진다. 남들보다 더 올라가면 너 행복해질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어. 손해받지 않도록 네 권리를 계속해서 독하게 주장하다 보면 행복한 인생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심플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품, 그 8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진짜 행복이 너의 삶에 찾아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내 내면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내면 가운데. 성품이기 때문에 내 내면에서부터 그런 작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작은 변화가 결국 내 인생 전체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해요? 슬퍼하는 자를 불쌍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주님은 그와 같이 죄와 아픔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어떤 복이 주어지냐면 천국의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은 거칠고 독하게 자신의 땅을 취하는 자에게 주어지겠지만, 오히려 주님은 묵묵하게 그 모든 것을 양보하고 베풀고 품어주는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가지게 된 자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내 것을 점점 비워내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다 보면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되고, 그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아시잖아요. 한국에도 이와 같이 슈바이처 박사와 같은 삶을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장기려 박사님은 상당히 의사로서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할 뿐만 아니라 의사가 많이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고침을 받다 보니까 돈을 얻을 수 있죠.
명예를 얻을 수 있고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인기가 있고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세상을 주무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삶이었는데 오히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고 이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바보 의사요. 바보 의사. 왜 바보 의사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아.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 오히려 병원 뒷문을 열어줘요. 이쪽으로 도망치라고. 이쪽으로 도망치라고. 돈 안 내도 되니까 이쪽으로 도망치라고 하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냐면 박사님은 내 권리, 내 유익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님의 성품이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병원을 높게 짓죠. 높게 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죽는 그날까지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베풀고 병원의 옥상에 20평도 안 되는 옥탑방에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임종을 앞두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성품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와 같은 마지막 고백을 하고 숨을 거두게 되십니다. 여러분, 박사님이 이처럼 행복한 인생을 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잖아요. 더 많은 것,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초라해 보이지만 그분의 내면은 풍성했다라는 것, 충만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을 통하여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실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이 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목사님, 박사님처럼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과 같이 대단한 인생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가요. 맞아요.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냥 내 가까운 이웃들에게 온유한 말 한마디 나누는 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이야기 그냥 귀 기울여서 들어줄 수 있는 거. 내 것을 주장할 수 있는데 때로는 그거 좀 내려놓고 내가 손해를 감내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라,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한 달간 했던 행복 미션 챌린지 그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라고 감사 문자 보내고 부모님들한테, 목장 식구들에게 오늘 헤어스타일이 너무 이쁘세요. 오늘 우리 장로님 모자가 너무 멋있으십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조재순 장로님 목장 식구들한테 크림빵 다 이렇게 한 번씩 싹 쏘시더라고요. 저는 안 주시더라고요. 목장 식구가 아니어서는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목장 식구들한테 간식을 대접하고, 교회 봉사자들에게 오늘 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올 때 안내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을, 우리 권사님 오늘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거. 우리 아이들의 그 기도에 손을 얹고 하는 그것. 여러분, 이거 누구나 다 했잖아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모든 것을 행할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내 마음속으로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서말가루 속 한 줌의 누룩처럼. 여러분, 그 누룩 하나가
밀가루 전체의 성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잖아요. 그 작은 거 하나가. 이처럼 그 작은 마음, 예수님의 작은 성품을 우리가 품게 되었을 때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나아갈 때 결국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변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없고, 그 찬양의 가사 마지막 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모든 것 어떻게 한대요? 주님께 맡겨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의탁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고요,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을 담아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 내 부족한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상한 마음, 하나님 내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차오르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진정한 행복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 찾아온 그 성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며 내 인생 전체가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바뀌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잘